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예고. 손님 대접하면서 사라에게 이제 아이가 이제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뭐할 때에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했는데, 날이 뜨겁다 지금 한낮이다라는 거예요. 한낮에. 그래서 한낮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장막문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 날이 뜨거우면요 그 장막문에서 그 그늘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 더위를 식히곤 했는데, 지금도 유대 광야나 그다음에 시내 광야에 가면 베두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낮에는 그 텐트를 다 열어놓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난 사람 사온 모든 사람을 그와 함께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그 즈음에라고 이 번역이 해야 돼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고 보통은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한 2, 3주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았다라는 거죠. 왜? 달려갔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왜? 그 즈음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모습으로 그 몸으로 지금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세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하나님 포함해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예, 거기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눈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니라. 눈이면 다 눈이냐? 눈다운 눈이 눈이에요. 왜? 눈을 들어 본즉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쓴 말이냐면 처음에는 하와가 눈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것은 대부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르죠. 아브라함이 조카 노다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하냐면 눈을 들어 본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요르단 공부를 하면서 보세요. 좌하면 거기서 서서 네가 좌하면 그랬다면 좌쪽은 어디 가냐면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세겜 쪽을 얘기해요. 우하면 밑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딱 어디를 보냐면 동해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네가 서울로 가면 나는 부산으로 갈게. 네가 부산으로 선택하면 나는 서울로 갈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룻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좌쪽 우쪽을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에덴 동산과 같은 거기는 물이 풍족한 그 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이죠.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봤을 때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마치 애굽 땅과 같은 풍요의 땅.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봅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나그네 셋인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내 주여 아도나이. 그래서 자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다음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뭐죠? 주여. 주님으로 보여.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 주여 했다면 그 주가 나한테 막 줘야 되잖아요. 주인님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 주인에게 바칩니다.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래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희 아들하고 어제 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예요. 작년에 그 선배 선생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하니까 나가가지고 지금 신입 선생들밖에 없어서
내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죠? 그렇죠. 맞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심선 4명이 있는 다 신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직장에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참 좀 따분하다는 거죠. 눈을 들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라 했겠습니까? 선배가 없으니까 너에게 스트레스는 하나밖에 없어. 왜? 애들밖에 없어. 근데 선배까지 있어봐. 계속 잔소리할 거고 안 되면 막 응? 너에게 막 코너로 몰아넣을 거고. 그러니까 없는 걸 감사해라. 그랬더니 동기들끼리 있으니까 더 선후배가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상의하고. 근데 선배가 있으면 눈치 봐서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여러분 똑같은 눈이지만 아브라함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눈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함의 눈은 후손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노새의 눈도 나중에는 끝내 타락시키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민족의 아버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눈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는 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냥 운이 좋아. 너는 그냥 해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있는 교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다 알지요. 친구들이니까 30년직인데. 근데 한 친구라기는 그분은 그래요. 이번에도 가면서 최 목사, 나는 최 목사가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 뭐 때문에요? 당신 아버지가 집 뒤에다 굴을 2개를 파놓고 그리고 정확하게 저기도 치수도 알아요. 1m 들어가서 밑으로 1m 들어가고 또 안쪽으로 10m 파가지고 저희 아버지 기도굴이 있었단 말이죠. 그 덕분에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어머니한테 잊지 못할 일이 있어. 우리 그 시골교회 잠깐 있었거든. 내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했는데 김치 담아가지고 개척하니 먹을 것 없으니 이거 갖다가 먹으라고 김치 담아준 당신의 어머니의 그 감동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베푸니까 당신이 그런 행동을 알아. 예. 눈을 똑같은 최 목사지만 믿음의 눈과 긍정적인 눈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잠깐 보면 사람을 대접할 때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람을 대접할 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날이 뜨거워 한낮이야.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장만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3사람이 맞은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단 말이야. 자기는 지금 그늘에 있다고요. 근데 맞은편에 서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뜨거운 태양 밑에 있다는 거죠. 태양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형편이 지금 별로 안 좋다는 거고. 그때 당시에 또 나그네는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롯도 그렇게 하는데 다시 켜줘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장만문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는 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게 좀 불편해요. 왜요? 뭘 받았다고 했죠? 지금 얼마 전까지 못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몸이 불편해요. 근데 달려갑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몇 살? 먹을 만큼 먹었어. 99세. 99세요. 99세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놓고 지금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갑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달려가서요 영접하는데 몸을 땅에 어떻게 했다? 굽힙니다. 이걸 엎드렸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땅바닥에다가 저는 이 네케브와 이 유대의 그 한낮에 그 땅바닥에 뜨거움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8월 달에 가는 이유가 우리 그냥 고생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족들의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 될 때마다 토시, 그 다음에 얼굴 가리는 거, 모자, 네, 토시를 내가 몇 개를 샀나 모르겠네 지금. 너무 뜨거워요. 거기에 엎드렸다고요. 이게 손님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무릎 꿇고 도와야 돼요. 무릎 꿇고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남을 도울 만한 돕는다는 표현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죠. 여러분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있으니까. 어제도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시골의 목사님이 지금 농사를 졌는데 감자가 많다. 그래서 팔로가 없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어쩌자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싸. 그래서 전화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비싸고만요. 근데 보내요. 그냥 20박스만 보내십시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돕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조금씩 팔아서 안 되면 그냥이라도 주지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시골 교회 돕는 거잖아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더 사고 싶은데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다 사주고 싶은데 또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또 한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마늘 사라고. 근데 안 사줍니다. 제가 첫 해는 모르고 사줬어요. 두 번째는 알고 봤더니 이게 정당한 땅에서 내놓은 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한다면 내가 사드리긴다. 그러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건 아니다. 교인을 이용하는 거잖아. 교회 안에서는 어제 사모가 그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말라겠잖아요. 저는 또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팔지만 이 100% 다 선교잖아. 이익 남길 마음 없어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드리고 싶고 차라리 갖다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 교인들한테 좋은 것 먹이고 싶어요.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만한 여건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예, 거기서 고운 가루 세 쌀 양이 어느 정도냐면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에 거기 보면은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군인들 400명을 데려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5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400명을 먹여요, 장정들. 근데 오늘 여기 몇 쌀이에요? 3쌀이니까 얼마나 많은 떡을 했겠냐고요. 보통 한 250명 그 정도 먹지 않은가? 3쌀은? 아니면은 한 300명은 먹을 양을 한 거죠. 지금 몇 명인데 3명인데 일당 100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대접할 때 그냥 배가 터지도록 대접, 그냥 껄쩍지근한 건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질리도록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부유한 이것들이 보이는데 거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 이게 요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와 엉긴 젖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할아버지. 왜? 집에 군인이 몇 명? 318명. 엄청나게 부자. 이 할아버지가 손님을 대접할 때는 최고의 것을 대접하는데요.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자, 7절에 봐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상상해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막 이쪽저쪽 달려가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상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급히 요리했습니다. 여러분, 소 잡아서 요리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닭 잡아서 요리해도 몇 시간 걸려? 그죠? 그 정도의 시간을 지금 헌신을 하면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엉긴 젖이랑 우유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러나 손은 잡아가지고 요리까지 해야 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 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손님 대접할 때도 계속 뛰어다녀. 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린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요. 저 목회 이렇게 쭉 해오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한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한 교회 그냥 진득하게 있는 게 저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원로 목사님이 그랬죠. 그냥 진득하게 있어 봐.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득하게 있었더니 진득하게 뭐 나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진득하게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뭔가가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여주셔요. 예,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 저 우리 부모가 있다 갔던 목사님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뭔데? 예, 이제 제가 담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라. 난 널 위해서 기도한다. 궁금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놨다 그래서 하나님 얘 돼야 됩니다. 근데 뭐 막말로 걔 돼가 안 되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로 후원하고 싶고 끝까지 그를 놓고 싶지는 않아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순종하고 우리 달려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제도 어느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큰일 나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 말을 그냥 뻘로 듣지 마십시오. 저 목회를 한 곳에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식구 목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을 뿐이고, 내가 마지막 당신 거기 떠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몸 조심하세요. 저 그 얘기가 그냥 여행자의 몸 조심하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목사 말에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저 시골의 촌놈을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다고요. 그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제대로 똑똑하지도 않지만 세운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저는 그 뜻을 아직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 가고 싶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고 싶어요. 어제 상대원 교회 쭉 올라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들이 둘이 와서 여기를 어떻게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13년을 여기를 운행했어.
13년을 여기를 아침마다 운행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그래서 저는 즐거워요. 왜?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셨잖아. 기회 주셨잖아요. 어제 제가 장욱과 원사님 저희 신방 갔는데 그 양반 그래 첫 번째 목사님 나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날 잊지 못해요. 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다 가버리고 늦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너무 힘들었대요. 겨울이잖아요. 제가 겨울에 가서. 그때 어느 존놈이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차 갔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심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다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살아 계세요. 큰 걸 바라지 마요. 저는 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양보해 주시고요 참아 주시고요 열어 주셔요. 하나님은 계속 이거 뭐라고 그래? 쇼 붙이는 거야. 50이요 45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만해라. 나 같으면 그럴 거야. 네 봐봐라 아무도 없어 이놈아 그럴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봐주셔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해봐. 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흉내 냅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냐? 당신의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뭐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아들이니까 흉내 냅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맞아 아들이 맞아.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따르더라고. 자기 아는 목사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중풍했대요. 근데 아들도 중풍을 했대. 병도 따로 아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흉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